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덮친 것 같고 우리 스스로 제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여전히 우리에게 앞에 있는 어려움이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된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가뭄이 깊어하자 시돈 땅에 있는 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음식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자신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때 때마침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죽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먼저 다 자신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 속에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기름과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진짜 그 사르밧 과부가 그 음식을 엘리야에게 제공하자 그 집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일 후에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과부의 하나 남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아프다가 시름시름 앓고 죽게 됩니다. 이 일은 그 여인에게 큰 절망이 됩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엘리야를 향한 원망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만나지 않았다면 마지막 음식 먹고 둘이 함께 죽었으면 됐을 텐데 엘리야를 만나고 난 이후에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서 아들 먼저 보내게 되니까 그때 죽었으면 되는데 왜 엘리야 당신이 와서 우리에게 나에게 더 큰 괴로움을 주느냐는 원망이 서려 있는 거죠. 엘리야도 이 일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기도 자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그 아이를 방에 눕혀놓고 자기 몸을 3번 그 아이의 가슴에 대고 완전히 전심을 다해서 그 아이의 새로 살아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놀랍죠. 할렐루야입니다. 자, 이 일은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정말 절망의 끝에 슬픔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아이를 살려낸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숨은 계획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건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뭐냐면 그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보고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여인은 음식과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알 정도가 되지 않았던 거죠. 야, 이런 기적이 있네?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적을 해주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런 기적을 행하네? 할렐루야를 외치긴 했지만 그게 자기의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안심하는 정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이 사건을 계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과부가 개인적으로 누리게 된 겁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모든 삶의 구원의 열쇠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계획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의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대략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보다 더 깊고 그거보다 더 오묘하며 그거보다 더 세밀하고 넓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큰 계획을 통해 그 여인을 진정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열어준 겁니다. 가뭄의 때를 넘길 만한 밀가루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적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과정은 아프고 슬프고 원망이 들고 괴로운 아들의 죽음을 맛보아야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 여인을 새롭게 살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아들이 죽었던 과정이 없었다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밀가루와 기름을 주실 수 있는 분 정도로 머물렀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의 죽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구원자 이 모든 것을 이 여인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너무너무 절망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려서 못 일어나게 하실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보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큰 은혜와 여러분이 상상치 못할 그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그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더 큰 계획이 믿어지고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